우리가 이 자녀를 위한 특세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성경 묵상 교재, 큐티 교재, 복 있는 사람 본문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은 무엇을 계획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응답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선 정직해야 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뭐든지 숨기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물어본 사람이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인데, 이게 이 시대에 이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침략이 오니까, 아수르 세계 최강 제국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수르를 물리칠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시대의 막강한 제국 애굽에게 이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저희를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그때 눈에 보이게 당장 현실의 막강한 제국 애굽을, 아수르를 의식하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거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패역하다는 단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서 불순종한다, 불순하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게 세트로 나가는,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불순종하는 범죄한 타락한 세대를 얘기할 때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패역하다는,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엉터리라. 너희의 패역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 흙이 자기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그 주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자신이 주권을 내세우는 것처럼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악하고 패역한 어떤 짓거리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해적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다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성도의 기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게 유다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더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엉뚱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래지 아니하여서 불언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호련히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백향목 같은. 레바논은 이렇게 숲이 자랑해요. 나무예요, 나무. 큰 숲이 있는 그 레바논이 오히려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천수답이 옥토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악한 나라를 심판을 하기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츠바옷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도시라도 요즘 땅이라도 누구든지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 레바논 숲과 같이 변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무만 무성한 숲이 옥토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논농사보다 이제 밭농사, 포도원이나 이런 농사니까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 그 날에는 항상 그날 그 날이라는 게 한쪽에는 심판이 되고 또 한쪽에는 그날이 해방이고 강복이고 자유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는 징계고 심판이고 책망의 날이지만 한쪽에는 이 날이야말로 행복한 그 날이 되니, 그 날이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우리가 어제 말씀에 너희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봐도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한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심판이 되고 또 믿는 자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오면 못 듣는 사람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눈이 열릴 것이라는 것.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보게 된다는 것. 영적으로 못 듣고 못 보고 깨닫지 못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 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눈에는 총기, 마음에는 용기 100배, 몸에는 생기 발랄, 손에는 온기가 따뜻한 기가 돌아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시대의 막강한 위협, 최강의 위협이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이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의 51편 기도할 때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어기소침해지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여기에선 그 아수르의 막강한 침공 앞에 막 기가 다 죽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행하시고 그 어마무시한 난공불락의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처분을 하시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기쁨이, 즐거움이 돌아온다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계속해서 얘기 나올 때 오만, 자만, 교만한 자들, 강팍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거스리는 자들, 제약의 기회를 엿보다 악한 자들이 다 거치고 소멸되고 끊어졌다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부자가 없다 하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까지 5대 제국들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제국은 망하고 정권은 바뀌고 대통령은, 왕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신 이게 그때는 그 어마무시했던 옛날에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무리 우리 주변의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집어먹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본을 치니까 파리로 하루아침에 호련히 광복이 온 것처럼 하나님 그 시대에 가장 강하고 포악한 자들, 그 시대에 아주 오만, 자만, 교만한 자들, 그 시대에 아주 제약된 것들을 한 방에 끊어버린다, 한 방에 소멸시켜놔, 거쳐버리고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21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22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엄매 기죽어 남을 부러워하는 통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또 나를 쪽팔려 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이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모든 백성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란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걸 쪽팔려 하지 마라. 23절에 그의 자손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이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게 이제 이럴 때 교육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엔 존경하고, 형제간엔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흐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이클,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참되게 경외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기 시작하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여러분,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이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눌리고 고통당하는,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총기가 도는, 총기가, 눈에는 총기, 몸에는 생기, 마음에는 용기가 돌아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우리 청년들은 칠포 시대, 취직도 잘 안 되고, 알바 자리도 애매하고,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더더욱 안 되고, 안 되는 게 천지백갈이지만 용기를 내야 돼. 용감한 자가 미남을 차지한다 이러잖아요. 여자 자매들도 남자 보고 너 내 거다 이 자식아, 딱 이래가지고 용감해야 돼. 용기를 가지, 용기. 몸에는 생기가, 눈에는 총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총명하게, 지혜롭게 하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저거는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자꾸 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훈을. 나쁜 일도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병가지 상사다.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곤해서 하여튼 뭐가 안 될 이유가 많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초달을 해서라도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원만하고 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도 힘들 때 더 추억이 되고 각성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하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죠. 월요일 날 포도송이 나올 때부터 깜짝 놀라요. 포도송이 애들이, 청년들은 얘들은요, 어제 그래도 교회에서 잔 청년들도 있지만 포도송이 애기들은 다 집에서 자고 엄마 아빠가 안 깨봐주고 안 태워주면 올 수 없는 애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걔들이 찬양. 오진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벌떼같이 나와서 또 찬양.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든든하잖아요. 오부장 30명 가까운 간사님들하고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또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목사님이 막 우리를 덜덜 볶아가지고 동원을 시켜가지고 숫자를 강조하고 막, 아이고 목사님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부담이 된다, 아이고 막 새벽같이 뭐 와가지고 막 찬송 부른다고 헛됨시 저러냐, 이게 헛됨시 별나다, 그렇게 하면 별난 거예요 그게. 근데 억지로 이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억지로 밤에 모여가지고 통닭 먹고 밤에 모여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때 뭐가 역사가, 썸씽이, 해퍼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여서 찬송 준비하다가 그때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번에 그 전한길 선생님이다, 손주원 집사님이다, 이런 분들은 그 청년의 때의 순간들이, 그 짧은 순간들, 그 찬송 준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런 그 순간들이 모여서 내 어떤 세월이, 역사가, 운명이, 팔자가,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느 한 순간이라도 헛된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면 어지럽던 마음, 혼미했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총계가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일상의 원망, 불평, 짜증이 사라지고 뭐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 징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이 자녀를 위한 특세를 통하여서 차량을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김해의 박건사님 말씀대로 새벽 3시에 일어난다.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채비해가지고 김해 쪽에서 한 차를 태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요, 감기가 걸려도 나가야 되고 새벽에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운전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차량 봉사하시고, 방석기도, 우리 덕천 하명성전도 그렇고 방석이 앞에 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강대상 앞쪽으로 나와서 방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명성전에, 덕천성전에, 드림성전에 방석 기도가 되어 있고, 아침 식사도 세 성전 다 식당에서 아주 양식으로다가 간편식으로 다 아침을 다 이렇게 드립니다. 아침을 드시고 바로 일하러 가셔도 되고, 구국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은 복을 받아 잘 사는데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구국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법이 철폐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작전 기도, VIP 작전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로비에 있습니다. 새 성전 로비에 이게 있으니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거는 기록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은 좀 이따가 또 하라고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휴대폰이나 성경책이나 내가 늘 애용하는데 붙여서 또 이번에 특세 동안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취업생 명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삼행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로비에 나가면 사진도 찍고, 어제도 삼행시를 했는데 뭐 재미난 내용이 많더라고요. 삼행시를 계속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애들끼리 또 마치고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억지로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이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막강한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큰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의 용기가 회복되고 몸의 생기가 회복되고, 오 주여 얼굴의 총기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다음 세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여, 일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허다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잘 겸비 준비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